새해가 되어서 또 명절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웃음에 대한 내용이 참 많죠. 웃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웃으심부터 이삭의 웃음을 참 웃음으로 바꾸시는 웃음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그 웃음보다도 훨씬 중요한 내용은 사랑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성경 66권을 가마솥에 넣고 푹 달이면 딱 한 단어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단어는 사랑이다. 그 성경 66권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 사랑, 반드시 어떠한 단어가 수반될 때 진짜 사랑의 의미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용서의 개념을 풀이해보면 거기는 반드시 사랑이 수반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줄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그래서 함께하는 짝이라 할 수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7번씩 70번, 사실 7번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7번을 70번, 이것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무한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죠. 우리처럼 3번째야 4번째야 그 수준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용서하고 싶어한다. 이것이 성경에 대한 내용이고, 그 내용을 레위기 내용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먼저 이런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DNA 속에 들어있는 습성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런 일을, 이게 우리의 습성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꾸어 생각해보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받았지? 나같이 못된 일을 한 일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용서를 받았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용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세상, 공동체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우리 때문입니다. 너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참 용서에 대한 내용을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복음을 보니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가, 이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너도 용서받았잖아. 너도 용서받아 놓고 너는 왜 남에게 그렇게 냉정하니? 상대가 너에게 그렇게 냉정하다면 너 용서받을 수 있었겠냐? 라는 말씀이 다가오게 되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게 되면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 생기는 병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되지 않으면 우리 속에 병이 생깁니다. 이런 병은 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고 병원에 가서도 치료가 되지 않아요. 심각한 고질병이 돼요. 용서해야지만 치유될 수 있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현대 와서 현대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질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새로운 분야에 상담학이라든지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많아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가면 정신과 치료에서 약물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화, 문제를 통하여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그 숨어있는 질병들, 이것들을 상담하고 심리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풀리는 경우가 참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용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관점에서 인간관계를 하게 되어지면 훨씬 더 우리에게 자유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책별 성경 세 번째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한마디로 문장을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마음이 레위기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레위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며 우리에게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마운 말씀이 가득 담긴 레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이 책을 지겨운 책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고정관념을 씌워놓았습니다. 또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스스로도 성경을 보다가 이 레위기는 답답하고 지겨운 책이라고,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는 책이라고 그렇게 더 씌워버린 거예요. 잠이 오지 아니하면 레위기를 봐라 라는 식으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참 의미는 깡그리 무시하고 알지 못하는 내용들 속에 빠져버리는 알 수 없는 책이라고 그렇게 더 씌워버린 오해를 풀어내어야 합니다. 불면증 해결책이 아닙니다. 홍어 좋아하십니까? 홍어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홍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홍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겁나서 도전을 못 해보는 음식입니다. 레위기가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재밌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마치 극소수의 사람들이 홍어를 좋아하고 어떤 지역의 사람들만 홍어를 좋아하듯 교역자들이나 목사님들은 레위기가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안 그래요. 홍어처럼 싫은 책이에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경 말씀 어떤 것이 누군가에는 쉬운데 누군가에게는 홍어처럼 가까이 하기 싫은 음식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굳이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만들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종류를 나눠놓죠. 평신도를 위한 책, 교육자를 위한 책. 평신도는 이것만 보면 되고 교육자는 여기까지 봐라.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중세시도 아니고 직분으로 나눠주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으로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게 더 쉬워서 이 말씀을 불면증 해결책이라든지 그런 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산행을 할 일이 있어요. 산을 올라가는데 산을 잘 타는 사람들이라면 뭐 쉽게 올라가지만 어쩌다 한 번씩 야외에 가서 산을 올라가면 산을 오르기 힘들지 않습니까? 한 2시간짜리 산을 가도 헤키크림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올라갈 때 그 마지막 등정을 쉽게 하는 방법과 포기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면서 그러죠. 힘들어 죽겠다. 언제 끝이고 언제 끝인데 그럴 때 내려오던 사람이 금방입니다. 금방. 바로 옆에 올라가면 끝이에요. 끝. 이러면 올라가기가 쉬워지죠. 금방 끝이란다. 그런데 깡깡 멀었다고. 아이고 그래가 못 갑니다. 그런 말 들으면 갈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세상의 일도 그런데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에요. 복된 말씀이에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도 사실 잘 안 읽잖아요. 이렇게 복된 말씀이라 해도 어디 가서 일하면 돈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막 다 같이 골대처럼 달라들겠지만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읽어지는데 이건 뭐 봐도 모르고 안 봐도 모르고 그런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봐지겠냐 말입니다. 이 말씀을 뭔가 굴레를 세워서 은혜롭지 못한 말씀으로 오해시켜 놓은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레위기에 좋지 못한 별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신학생 때에 세미나를 갔습니다. 세미나를 갔더니
우리 한국에 아주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서울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레위기 설교를 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70번을 읽었는데도 설교가 안 되더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생들이 말씀을 배우러 가서 레위기에 대해서 과연 해볼 설교해볼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이고야, 저렇게 연세도 많으시고 목회도 오래 하시고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도 읽어도 모르는 것이 레위기 말씀이요, 우리는 언제쯤 레위기를 설교해보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힘을 빼는 겁니다. 결코 레위기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레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얼마나 풍성하게 담겨있는지 모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보게 되면 온갖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다만 레위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건 중심, 교훈 중심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쉽게 성경에 재밌는 것은 뭐 삼손 얘기라든지 기드온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건 중심이죠. 한 사건만 알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쉬워요. 또 우리 예수님처럼 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는 식으로 교훈 중심으로도 좀 쉽게 다가옵니다. 그에 반하여 레위기는 규례와 법규 또 제사와 절기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게 좀 생소하다. 우리는 이런 제사를 안 하니까, 우리는 그런 법규와 그런 절기를 안 지키다 보니 이 내용이 좀 생소한 건 사실이에요. 생소한 건 사실이지만 그 생소함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이 레위기만의 독특함은 레위기밖에 없습니다. 66권 성경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풍성하게 담고 있는 책은 레위기밖에 없다. 레위기는 정말 독특할 정도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생각은 고정관념을 깨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아야지만 레위기 속에 담겨있는 그 풍성한 복들을 찾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슨 고정관념이죠? 재미없는 책, 잠오는 책, 알 수 없는 책, 지겨운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 고정관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 두 번 다시 누군가 잠이 안 오면 레위기 읽어봐, 금방 잠들어, 이런 얘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레위기를 볼 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하는 사랑의 그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가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 하나, 절기 하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제사, 많은 절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많은 방법들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용서하겠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새로워지겠다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한 일을 행했을 때에 그 잘못을 풀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면,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5가지 제사를 주셨는데 5가지 제사는 5가지 용서받는 방법인 거예요. 이 방법을 안 되면 이 방법을 해봐. 그게 안 되면 이것으로 해보고 이것으로 해보고 그것으로 해봐. 5가지 제사는 5가지로 용서받는 방법. 많은 절기가 있고 많은 규례가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그 많은 제사의 내용을 내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용서받게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지겨운 말씀이 아니라 감사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주고받을 때에 어떤 얘기가 제일 신나는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가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정다운 얘기를 주고받을 때, 차를 한잔할 때 어떤 얘기를 하면 제일 신나냐 그러면 주로 사랑 얘기가 제일 신납니다. 그렇잖아요? 첫사랑 얘기라든지, 그때 내가 장원 씨가 정혜 씨한테 이런 식으로 고백했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닭살 돋으면서 진짜 그랬냐. 이 사랑 얘기만큼 얘기를 가지가지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용서. 내가 옛날에
감옥 소들갈 정도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부도가 났었는데 그런 것도 용서받고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사랑 얘기와 용서받은 얘기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 사랑의 얘기를 들으면서 용서의 얘기를 들으면서 졸립다, 지겨워 죽겠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정신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첫사랑 얘기를 주고받아가지고 막 그래서 이런 얘기 주고받는데 옆에서 지겨워 죽겠네요. 침 흘리고 잔다며 정신적 문제 있지 않겠어요? 엄청난 용서를 죄를 지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됐는데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죄 어떻게 됐는데 그런데 내가 용서를 받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몸에 문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이래 살다가 용서받아가지고 이런 얘기 들으면 신나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 지겨워 죽겠다. 똑같은 얘기예요. 레위기는 사랑과 용서의 말씀이에요. 그 의미를 알고 나면 지겨울 수가 없어요. 잠이 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야,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었구나. 하나님이 용서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용서받는 다양한 방법들을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정관념 내려놓으시고 레위기가 담고 있는 사랑과 용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그 어떤 말씀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은혜로 가득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내용적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는 있겠죠. 잘 아실 거예요. 여러 번 반복을 드렸기 때문에. 자, 레위기는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무엇과 무엇이다? 5제사 7절기. 이걸 찬양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5제사 7절기. 레위기는 가장 간단하게 5제사와 7절기예요. 그러면 5가지 제사가 무엇이며 7가지 절기가 무엇인가? 이것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5가지 제사는 머리 글자로 연결해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5가지 제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 5가지 제사를 외우는 방법은 머리 글자를 붙이면 된다 그랬죠. 번소아. 그리고 2개는 다 속속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2번째 단어로 죄건. 번소아 죄건. 이걸 좀 불경건스럽지만 제가 번소를 변소로 생각했고 변소의 화장지는 재건용으로 쓰자, 재활용을 쓰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변소의 화장지는 재활용을 씁니다. 재건. 변소의 화장지는 재활용을 씁니다. 재건. 번소, 화, 재건. 그러면 5가지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 자, 제사는 그럼 뭐냐? 제사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으시는 방법이 제사예요. 그걸 5가지로 주신 겁니다. 한 가지 길이 아니라 5가지 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다양한 죄들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죄들 속에 다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양한 내용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했던 알지 못하게 했던 우리의 모든 인생사에 다 걸려있는 5가지 제사 방법이 우리의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인생을 살다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실수할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라도 내가 너희들 용서할 거야. 이걸 제사 속에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5가지 제사는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2번째는 7가지 절기입니다. 7가지 절기도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죠. 유무초칠. 유부초밥에 초칠을 한다. 유부초칠. 유부초칠. 그리고 그 초칠을 많이 하게 되면 나소가지가 초칠한다. 나속칠. 유무초칠, 나속칠. 따라해 보십시오. 유무속칠, 나속칠. 유무초칠, 나초칠.
유부초밥이에요. 유부초밥. 유부초밥인데 유무초밥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머리 끝자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유무, 초칠, 초실절, 칠칠절. 칠칠절은 성경의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죠. 유무초칠, 유무초밥의 초칠을 너무 많이 하면, 초칠이 많이 된 초밥을 내가 먹으면 내 속도, 나 속도 초칠된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제일 마지막 초막절, 혹은 수장절, 혹은 장막절. 일과의 절기입니다. 자, 5가지 제사와 일과의 절기를 주셨는데요. 절기는 뭐냐? 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용서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를 방문하면 되겠죠? 청와대 방문을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청와대에 방문할 수 있는 일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까요? 청와대 방문해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차를 한잔하면서 대통령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그래, 박 집사님 잘 지냈습니까? 이런 대화 가능하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서 교제한다는 것, 그분하고 굉장한 고향 친척이라든지 어떤 친분이 있지 않고 일반 백성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하고 이야기할 시간은 어쩌면 그분의 통치기간에 단 한 번도 갖기 어려우셨어요. 우리가 여러 번 청원을 올렸다 하더라도 그분을 만나서 5분 10분 대화할 시간이 과연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만나서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표를 주고 뽑아 대통령을 하더라도, 그분을 적극 지지하는 지지 세력이라 하더라도 그분을 만나서 교제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천지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죄인인 인생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나와 동행할 수 있다, 그 방법을 7가지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기를 통하여 네가 이런 방법으로 나오면 나를 만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내용이 7가지 절기입니다. 절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겠다. 내가 너희를 용서해주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싶다. 그게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잘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제사와 절기 앞에 두려워했었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에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율법 조금 지킬 줄 알면 율법으로 핍박한 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율법이 담고 있는 참 사랑의 개념을 깡그리 몰랐던 겁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필사할 때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목욕제기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펜을 바꿀 그를 하나님으로 생각했지,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는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율법에 능한 자들이었지만 참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레위기가 용서받는 방법과 동행하는 방법을 그렇게 알려줬지만 그 뜻을 모르는 채 그들은 수천 년을 살았어요. 그에 반하여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나가 만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알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오제사 7절기를 통하여 1년 내내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찌 이 말씀 앞에 잠이 오며 이해할 수 없는 지겨운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사랑과 용서의 풍성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레위기에는
정결케 되어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정결의 규례들, 법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결 규례가 많다 이걸 생각하면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도 약자들을 향한 배려입니다. 그 당시에 소수청, 힘없는 사람들의 약자의 배려가 규례와 법도들이에요. 지겨워 죽겠어, 왜 이런 것을 일일이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를 든다면 안식일에 일하면 돌로 쳐 죽인다,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지만 월급 받고 살아가는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여러분, 안식일날, 주일날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쉬는 게 좋아요? 일하면 돌로 쳐 죽인다 그러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노동자가 싫어하겠어요? 업주가 싫어하겠어요? 업주가 싫어하지 노동자가 왜 싫어합니까? 성경이 이르던 것이되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쉼이 없지 않습니까? 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죽어도 일할 수 있는 일할 곳만 있으면 가서 일했지 않습니까? 쉬면서 월급 준다? 그건 요즘 개념이죠. 안식일날, 주일날 일 안 해도 월급 받지 않습니까? 영균 형제 어떻게 생각해요? 주일날 일하고 돈 받는 게 좋아요? 쉬면서 예배하면서 돈 받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안식일날 돌로 쳐 죽이겠다는 주는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씀이죠. 약자를 향해서. 그 당시 절대 소수가 절대 다수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 권력자들 안식일날 일시키지 마, 짐승도 일시키지 마, 기계도 쉬게 해. 사랑의 말씀이지. 이 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무서운 말씀이다, 뭐 사람을 죽이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 자녀를 놓고 난 뒤에 몸조리 하셨죠? 몸조리 친정가서 하셨거나 뭐 조리원에서 하셨고, 우리 부모님 때는 몸조리 했나? 몸조리가 어디 있습니까? 애 놓고 나자 바로 일하셨죠. 자, 여러분 중에 몸조리 애 놓고 난 뒤에 2주간 정도 하신 분, 2주 정도 계시죠? 2주. 한 달 하신 분 계세요? 친정이나 뭐 조리원 가서 한 달. 3주. 와, 3주 한 분 계세요. 그 3주 한 남편을 잘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한 달. 2달 하면 한 달. 와, 권사님 나이가 있으신데 한 달 하셨어요. 2달 한 분 계세요? 2달? 2달. 현대인들도요, 애를 놓고 난 뒤에 몸조리 한 달, 2달 하기 안 쉽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일단 또 뭐 애를 놓은 남편이나 시댁 어떤 관계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산에 아이를 놓으면 여자들을 며칠 동안 부정하다 그랬나요? 33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남자를 낳으면. 근데 여자를 낳으면 66일을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이를 낳고 난 뒤에 33일 동안 부정하면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를 낳은 여자가 33일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쉬는 시간 아니에요. 여자를 낳고 나면 66일 동안 부정했어요. 2달 동안 쉬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시대적으로 볼 때 남자를 좀 괜찮게, 여자를 낳았다고 아이고 또 쓸모없는 여자를 낳았다고, 그래도 우리의 과거 부모님처럼 여자를 낳으면 애를 낳은 산모가 훨씬 더 대접받지 못하는, 미역국도 대접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여자를 낳고 재수 없다는 걸 갖다 붙여서 62일 동안 쉬게 만든 겁니다. 몸조리 66일 하게 만든 거예요. 33일 동안 몸조리 하게 만든 거예요. 제가 왜 우리 한국 교회를 비해서 세계적으로 교회들마다 여성들이 교회를 잘 섬기는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성들을 얼마나 많이 배려하시는지 아이를 놓고 나면 특별 한 달 동안 휴가를 주셨던 것 같아요. 여인들이 그 쉬면서 그 어려운 시대 때에
부정해서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편하게 시간을 가지면서 회복하여 열심히 살았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를 여성들이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배려의 말씀입니다. 배려의 말씀. 참 놀랍지 않습니까? 병이 있는 자들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병들면 힘도 없고 일하기도 힘든데 일해라 뭐해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병든 자에게 어떻게 해요? 너 부정해. 일주일 동안 격리 치료해. 일주일 동안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부정함을 갖다 붙여서 그로 하여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만든 말씀들이 격리 시간들, 주어진 시간들.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아무 문제 안 되지만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시간이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사랑의 말씀. 이런 규례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피게 되면 하나님이 그 시대 약자들을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셨는가를 풍성히 알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알게 되면 그런 은혜를 주신 주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 레위기를 보면서 좋았겠다. 33일을 보면서 좋았겠다. 66일을 보면서 부럽다. 나는 며칠 몸들도 못했는데 3500년 전에 세상에 66일 동안이나 격리돼가지고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좋았겠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약자를 배려하셨지? 이런 말씀을 보게 될 때 레위기를 통하여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나요? 레위기는 사랑과 용서, 약자를 향한 배려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니미로다. 인생으로 하여금 왜 근심하게 하고 왜 고생하게 하지, 왜 이런 짐을 주시지,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면, 11조를 하지 아니하면,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을 뒤집어서 살펴보면 그 속에 들어있는 복이 얼마나 크냐는 겁니다. 얼마나 크냐. 쉬어야 세일할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쉬게 만드시고 10의 1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10의 구조의 복을 주겠다는 내용들, 그 말씀 뒷면에 들어있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좋은 것들을 덮어놓고 그 일부분을 가지고 잠온다, 부담스럽다, 지겹다, 힘들다라고 만드는 것은 악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이나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본 뜻입니다. 레위기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놓은 말씀입니다. 사랑과 용서. 사랑하고 싶었어. 용서하고 싶었어. 견딜 수 없어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마지막으로 자신의 독생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해. 내 아들을 주기까지 너희들을 용서하고 싶어.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가슴속에 다시 한번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용서받은 풍요로움이 넘치시고 그 용서받은 모습으로 풍요로운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나 우리의 삶이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